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루에 15분씩 햇볕 쬐기로 새해 건강의 작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연 속의 천연 비타민과 천연 수면제를 먹기 위해 최소한 15분 정도 투자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새벽부터 안개가 심하게 끼었지요. 또 비가 와가지고 햇볕을 못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UNC 채플힐에서 스타디 어브로드 과정을 통하여 한 학기 동안에 영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영국에 있을 때 늘 우산을 가방에 가지고 다녔다 했습니다. 영국은 1년에 절반 이상이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햇빛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기에 잘 걸린다고.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 보게 되면은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햇살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클리닉의 의사가 말을 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은 못 보았는데 마음의 근심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다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우면 얼마만큼 어려울까요? 살다 보면은 사는 게 죽는 게보다 더 힘들다, 그럴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민자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주일 내내가 고민이다 하십니다. 저 역시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동감입니다.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문제, 언어, 경제, 자녀교육, 사회적 관계 등등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싱글로 사시면 그 어려움은 대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 그 그늘이 우리를 덮고 삶에 아무 낙이 없다 하실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 걱정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험악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여러움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빛은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도우신다 되뇌이면은 아무리 깜깜한 동굴 속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치는 터널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인들. 지금 세계에 유대인들이 한 1700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 600만 남짓 있고, 미국 땅에 한 600만 남짓 있고, 나머지 한 2, 300만 정도가
세계 곳곳에 한 많은 데는 한 2, 3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1,7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 인간들 중에 아마 그들만큼 고생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까? 남의 일이니까 생각을 안 하기 쉬운데 한번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45년간 나라를 잃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참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2000년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며 이들만큼 집단적으로 어두움의 바닥에까지 밀려간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14세기 중반인가요? 유럽을 덮쳐가지고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완전히 없애버린, 죽여버린 흑사병. 그 역병이 닥쳤을 때 유럽 사람들은 이 역병의 원인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죠. 600만 명, 당시 유럽에 한 9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는데요. 600만 명이 나치 독일에 의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집단 수용소 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실려가는 열차에서도 많이 죽고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쌍둥이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었죠. 저는 그 600만이 남긴 수많은 안경과 집채만큼 쌓인 죽은 자들의 신발, 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남긴 옷과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을 눈으로 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세상에서 짐승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절망과 고통의 나락 속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실패해야 당연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몰살 되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어두움이 다가오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들을 반대하여도 오히려 그 어두움을 뚫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1,700만 명,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한 650만 명 살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2천만 남짓 되니까 2% 조금 넘습니다. 2%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24%, 유명한 미국 대학 교수들 중에 30-40% 그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정치면 정치, 경제, 금융, 예술, 문화, 교육, 언론 등 모든 주요 부문에서 가장 고위층에 있는 30명에 뽑아보면 최소한 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언론, CBS, MBC 모든 창업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디즈니 월드는 유대인이 창업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미미한 이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60억 세계 인구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좌절하고 낙심하여 실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그토록 힘들게 살아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 또한 어두움을 뚫고 빛 가운데 서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의 땅에 그들이 그칠 것이다. 내가의 너희와께서 서울 땅과 나팔나의 땅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혜를 하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조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나라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들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아무리 어두움이 커도 혹독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빛을 보고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이기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극한 고통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주위를 둘러싸고 모든 이들이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은 승리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로 이 땅에 사는 저희들 역시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자로서 그 어두움의 바닥까지 가는 그 바닥이 도대체 어디인가 의문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 때는 공부와 영어로 힘써 싸워야 되고 장년이 되면은 먹고 사는 경제에 매이고 노년이 되면은 약해진 이 건강과 육체의 질병 문제와 또 외로움의 문제를 내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곳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있는 그늘이 거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이 너무 작고 머나먼 저곳에서 울려오는 희미한 음성같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미국 땅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처럼 삶의 변방지대일 수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땅 주변의 그곳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소수민족, 주변인, 이민자 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 그러한 비참한 곳에 방치하신 것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는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요? 앞으로는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들에게 환한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의 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가신 거죠.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는, 그 건물을 보고는 주님께 가르쳐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단장한 금을 탈취하려는 병사들에 의해 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로마를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유일 강대국이었던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그런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그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66년부터 망하는 70년까지 4년여의 유대 로마 전쟁에서 나라의 대부분이 함락당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만 남았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일 신이신 여호와가 지켜주는 예루살렘이 이겨도 로마의 손에 떨어질 리 없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지요.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천년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로마군은 관례에 따라가지고 항복하는 자는 용서하겠다. 그렇게 투항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모두 듣지 않았고 오히려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높이기 위해 성내에 있는 식량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공성전 기간 동안에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굶어 죽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고기 삶는 냄새가 납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근원을 찾아가지고 한 여인의 거처를 뒤지니까 자신의 아이를 삶아가지고 가만히 먹고 있었답니다. 그 부인은 그토록 바다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다가 복잡해가지고 로마의 사형 방식인 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처형된 사람, 그 사람들이 만 개입니다. 그 십자가. 그렇게 죽은 사람. 성은 결국 철저히 파괴가 됐는데 당시 성 안에 있던 27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유대사가인 요세푸스는 전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그러한 참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인가?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에 이기는 사람이 정말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과거의 어두움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결국 승리하였죠. 여러분 역시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사람들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그늘이 그칠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추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말씀 계속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유지하자 보호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이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과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역사심이 기묘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모략에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우리를 둘러서 우리를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결국 이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뉴욕 맨하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시골 갈릴리 변방지역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이사야가 예언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다. 거기서 주로 말씀을 사역을 하셨죠.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고 오늘 마태복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주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시며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리석고 비천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장소 또 하는 일들이 작고 미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작아 보여도 그리할 때 마침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길인 줄로 굳게 믿읍시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삶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어려움과 그러한 어두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것을 이기고 어떤 이는 쓰러지고 말았죠. 우리 각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주께서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대한 창조품으로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 빛처럼 이렇게 밝게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먼저 마음이 좀 밝아야 되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좀 마음이 밝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줄로 압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은 당연히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표정은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런 표시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빛은 숨길 수도 없고 또 가릴 수도 없습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도 밝은 표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어두움과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평화와 능력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두운 땅에 살던 사람들,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 땅 모든 사람들이 중하게 생각지 아니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한두 명의 작은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빛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빛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빛된 그런 교회와 저희 삶과 저희 미래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